주님을 못 만난 거죠. 주님과 맞지 않은 성품 때문임을 진단받아 갱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장가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되는 것은 우리 영시도 영적으로 굉장한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근데 종교생활에서는 뭐죠?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난 절대로 그런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갖죠? 경건의 모양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천주교예요.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가슴에 미움과 상처와 이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남편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여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난 남자니까 난 안 음란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부니까 다 여자지. 많은 원죄 가운데 빠져 죽어 있는 음란한 여자 중에 만세 전에 선택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호세와 같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음란한 행위만을 했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명령대로 호세아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요? 고멜인데 고멜의 누구 딸이에요? 디블라임 딸 고멜입니다. 이 또 디블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디블라임은 무화과 뭉치라는 뜻이며 떡덩이가 되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된 것으로 디블라임은 고멜의 어머니 디블라임은 자신의 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 디블라임의 딸.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뭉치는 달콤한 양식이 되는데 이것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블라임은 자신의 딸인 고멜을 세상적으로 달콤한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 음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많은 남자와 음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달콤한 것만을 먹여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음란한 자가 되어 많은 남자와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신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다름을 조목조목 봤죠? 내 뜻대로 살았거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누군가가 규제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신앙 교육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세상에서 영적 간음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훈련 말씀 듣지 않으면요 우린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안 어려워.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왜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중에 성전에서 모여 늦은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안수받고 교제하는가는 빗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듯이 영적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시간도 없지만 나는 원래 텔레비 보고 이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아무 쓸데없이 유슬리스한 건 아주 싫어합니다. 뭔가 생산적이지 않는 것은 싫어해.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잘 때도 여기다가 딱 말씀을 요 벽에 옆에다 딱 말씀을 놓고 계속 시편을 듣는다거나 요한복음을 듣는데 그런데요. 제가 앉으면 기도하고 하지 않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딱 여기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늘문이 쫙 열려요. 이 성전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성전에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제가 바보죠, 그죠? 그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안 해, 그냥 쫙 열려버려요. 그냥 집에서는 하는 기도야. 내가 해요. 낙낙낙 누구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인데, 여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막 전부 다 너무 불쌍해서 배집사는 눈이 붙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내가 이랬어요. 졸더라도 여기서 졸아라. 여기서 막 구집사는 너무 피곤하니까 넉다운이 됐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리라고. 그런데 여기 누워서 잠깐을 해도 틀려요. 참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쫙 열려버려요. 왜 그러죠? 그렇게 성전에 아버지가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파장은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임을 매번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10분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 1시간 아무튼 하는 기도야. 내가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앉았다 조금만 기도하면 쑥 들어가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고멜이라. 그래서 교회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로 해서는 한 500불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방구를 껴도 뿡 소리가 나겠죠. 제가 왜 이러죠? 기도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7배를 내고 이 바보짓을,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짓 같죠? 아니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실패하다, 끊어지다, 패하다라는 뜻으로,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딱 우리였죠, 뭐.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음행에 빠져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꼭 남자는 이성만이 남자입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장모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왜 그런 목자를 만났고 그런 이상한 무리들하고 우리가 있었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오점이었지. 좋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맞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고멜이. 사람은요, 심령에 하나님으로 붙들려 조종받지 못하면 육체의 쾌락으로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어떻게 빠졌어요, 목사님? 말씀해 오세요. 말씀해 볼게. 증상은요, 욕심을 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려 조종받지 못하면 처음에 오는 것이 뭐죠? 욕심이 생겨요. 욕심. 하와가 왜 타락을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너는 꼭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욕심이 생겨요. 욕심. 그 다음부터 계산해요. 헤아립니다. 그 다음부터 내 것 단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육체의 쾌락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란 너무도 힘이 들고 고달파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짜 천국을 알게 되면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 신나고 세상살이는 다 걸림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의 이름 1번 첫 번째 아이 이스리엘입니다.
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라엘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실 일은 뭐냐?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자 하나님이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 예후의 집에 갚아주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 이번에는 고멜이 또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개입하셔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이제 극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겠다는 진노의 표현으로 이름을 지은데 뭐라고 지으라? 로루하마로 이름을 지어라. 영원히 너희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음란과 배신으로 갚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로루하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데 그 사업을 했고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있었을 때 당연히 없어지지. 로루하마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며 주님의 빛도 보지 못한 인생이었는 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둠에서 그저 빛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며 노력했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한심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아니었는 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기회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로암미야. 로암미. 이 뜻은요,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이름에다 다 담아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저주의 선포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언약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파기는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 그거 안 해! 그게 이제 촛대를 옮기는 건데요. 그건 정말 인생 파멸과 죽음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영원히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올리며 회개하며 따라오다가 아니라고 나갈 때 주님 뭐라 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야. 지금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로암미와 같이 영원히 진노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사단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제는 뭐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죄악의 자리들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 속에서 제외된 나라와 개인은요, 물질적으로나 배경으로도 든든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보세요. 보세요. 내 남편하고 나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그 사람은 여기를 안 나와. 나오다가 안 나와. 11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과 나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도와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할 때는 징계를 밖에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음은 육체의 쾌락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연륜과 훈련이 되어 있었어도 오늘 그 신앙의 훈련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이미 타성에 붙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왔는데 아무 일 없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전화 안 하죠. 잘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이래요. 계속 아무 일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생아예요. 호세아 1장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물질의 위험성이에요. 육신의 위험성.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만이 아닌 인간관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화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 중심을 주님께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예물에 올인되어져야 함은 번제단의 불이 떨어져야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묶임 때문에 욕심이 되어지기에 욕심이 자라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나 예를 들어서 고멜과 같은 완악한 자들에게 호세아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낼 때도 있지만 죄가 계속되면 채찍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형제들을 나 때문에 잠깐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까불어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언제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채찍을 들어요. 그러므로 믿음 관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서는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사단의 틈새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하는 안심도 아니 되는 것만이 아닌 섰다 자랑할 수 없음은 처음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한순간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것들이 눈만 뜨면 입을 열고 꿈속에서도 나와가지고 입을 벌리며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지속하여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들을 정말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돼요. 자, 1장에는 안 나오는데 고멜이 낳은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암미라고. 이 이름의 뜻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절망의 고멜에게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여도 오직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섬기게 되어질 때, 즉 다시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지금 다름을 받고 있구나. 지금은 밟힐 때구나. 지금은 죽을 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럴 때 보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특별히 저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각자가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올지는 나도 잘 모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댔던 거예요. 그럼 요즘은 또 왜 그러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멜이 네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암미예요.
어느 정도 치르고 나니 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멜이 뭘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나는 이거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진짜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를 한 것도 아니야.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40일 금식을 막 여러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왔어요. 우리는 각 가정과 가문에서 뽑혀진 자들입니다. 중보회개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오직 천국을 목표 삼아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권 목사님 그날에 막 울먹이면서 전화 온 거 뭐죠?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러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게 목사님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딱 쓸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까지 포장하고 가식하는 주의 종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끊임없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다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무기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가 막 비수합니다. 연발탄을 쏴. 숨을 멎는 그 시간까지 회개가 지속만 되어진다면 사단의 계략에 쉽게 넘어져도 바로바로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시간은 중보 회개자의 축복을 누리며